빌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저 엎드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방금 전에 기도하고요 탁 나오는데요, 요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려는데 참 반가운 얼굴이 딱 보여요. 참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우리 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제가 마음이 언제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샘물교회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참 놀랍죠. 어이했던 사모를 미리 그곳에 보내주시고 우리 신모사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죠? 한 30명 정도 딱 들어가는 그 사업체 그 파리룸에서, 단체 룸에서 거기서부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첫사랑, 첫 기억. 우리 샘물교회 처음 예배드리던 장소.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더웠지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마나 감사가 막 터져나오든지요. 감사가 터져나오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번 예배드릴 장소가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샘물교회는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섭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 옆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당신 때문에 샘물교회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샘물교회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으로 파송받으시던, 직장으로 파송받으시던, 가정으로 파송받으시던 여러분은 이제는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샘물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저 혼자만 갑니까? 아니에요. 항상 저를 누군가가 소개할 때는 시애틀 샘물교회 담임 목사인 박유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샘물교회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가 아니라 어디 가면은요 제가 참 기분 좋은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굳이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최영정 선생님 그 병원 한번 갔을 때 그러면 저는 안면도 없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목사님 맞으시죠? 혹시 사기꾼 아닌가? 여러분 이게요 참,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품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향기를 품어야 돼.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사업장에서도 장로님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우리 삶 속에 가서도 권사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집사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 사용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제목과 같이요 드리고 받고의 연속적인 수완적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누구께요? 어느 분께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약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가진 돈,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시편 성경 150편의 한 절반 정도, 대략 절반 정도가 다 다윗의 찬송시예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시인데 뭐 연대기순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제목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반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경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송축이에요. 송축. I will praise. 송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송축이에요. 오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1,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 2절 말씀.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면 내가 송축하리이다,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가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점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곳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우리 지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합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을 송축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육신을 입은지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게 송축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찬양은 그 예배 한 10분 정도 드리는 어느 한 파트가 아니에요. 주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돼야 돼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에는요,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날까요? 맨 첫 번째,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양하면요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나요. 그래서 더욱더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만민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세상과 열방 중에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살던 때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온 백성들을 다윗성 앞에 모아놓고요 대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려드림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 만민 중에 알게 하시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요 세계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가서 선포하고 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송축하고 두 번째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기이하신 일들을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던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만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23편에서 내가 푸른 풀밭에 걸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크레파스에 빠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자, 동반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고 축복만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리스폰서빌리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렇게 날마다 송축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가까이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송축과 선포와 묵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오늘도 거짓된 거, 이중적인 거 벗어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부르짖고 가까이 나오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부족함이 있거들랑 연약함이 있거들랑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 앞에 진심으로 십자가 밑으로 갖고 내려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또 10편 34편의 말씀이죠. 보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은 어떠한 심령인가? 내 중심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입술로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 중심에 하나님 뼈저리게 제가 주 앞에 나의 부족함을, 패역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이 컨트롤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진정으로 찬양하는지, 아니면 그저 찬양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진실함으로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나오시면 우리 주님 또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뭐라고요? 구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구원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뿐, 내가 사모할 뿐, 내가 바라볼 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역대상에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우외환 아세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첩첩삼정으로 써야 되는 안으로는요. 이제 생명선이 다해가는 죽을 병에 걸린 바깥으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그가 한 기도요. 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죠. 평상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눈을 고정시키시고 귀를 고정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음 아파 기도할 때도 속이 상해 기도할 때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이신 줄 믿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심령을 다해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것뿐이에요? 바깥으로는요. 아스루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스루 같은 그러한 거대한 적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스루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되던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다윗은요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항상 고백하잖아요. 시편 17편 8절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놀라운 역사가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까 우리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송축하고요, 선포하고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뭘 드린다고요? 송축함, 날마다 찬양함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 선교 현장에 가서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선포하십시오. 주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용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날마다 묵상하시죠.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세상에 조금 권력 있는 사람이 나하고 좀 가까워도 우리가 조금 혜택을 좀 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고요. 환경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이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